감사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퇴근하는 길에 한 병든 한 노인 한 분을 노인 한 분이 문 앞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젊은이는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그 문 앞에서 이 노인이 햇빛을 쬐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이 보니까 병들어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노인이라 한 번 볼 때는 몰랐는데 계속 보게 되니까 자기 시골에 있는 부모 생각이 좀 나더래요. 아, 우리 어머님도 저러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젊은이가 말이죠. 노인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를 좀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인이 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이 노인 말벗이 좀 되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젊은이도 말이죠. 같이 이렇게 좀 상응을 해가지고 같이 말벗 되어주고 말벗 되고 그런 것이 좀 시간이 좀 지났나 봐요. 근데 이 병든 노인이 그냥 어느 날 보이질 않아 갖고 물어보니까 가셨대요. 왜?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는 알질 못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말이죠. 코카콜라 그 회장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서 이제 이렇게 유족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젊은 당신한테 회장님이 그 재산의 몇 프로를 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말벗 좀 되어주고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재산 얼마를 따 몇 프로를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그 재산을 갖다가 자기 모교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물론 다 준 건 아니겠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말이죠. 시간 있으면은 사람 살리는 일을 잘 안 해요. 뭐 하느냐?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뭐냐?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부터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 죽이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언젠가 매스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의 긴자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잘 할 텐데 긴자라는 동네가 동경에 있는 그렇게도 고층 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동네라네요. 그런데 긴자에 말이죠. 한참 건설이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말이죠. 큰 빌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 빌딩 많은 그 가운데 말이죠.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거기에 옛날 집 한 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옛날 집을 이렇게 좀 살려고 해도 말이죠. 팔지를 않아요. 주인이 누구냐? 할머니 한 분이었대요. 혼자 사는 할머니. 그래서 그 건설회사 사장이 어떻게 하면은 저분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팔게 해가지고 건물들을 멋있게 좀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 건설회사 사장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10배 값을 치러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도 할머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래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걸 판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할머니라 이겁니다. 그래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회장이 말이죠. 건설회 회장이 이분한테 갖고 앞으로 3일간을 좀 말미를 줄 테니까 그동안에 잘 좀 생각하셔서 좀 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렇게 막 지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좋다 하면 3일 더 생각을 해보자. 할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은 들어가고 그리 됐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마디 생각, 아니 내가 왜 팔아? 내가 이게 집 있어서 몇 년을 살아왔는데 하면서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말미가 아니라 그 다음날 내가 다시 가서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가는데 비가 그렇게 막 억수로, 눈이 억수로 막 쏟아지더래요. 집에서 나올 때 신발 그대로 신고 나왔대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신발이 다 젖었다고 해요. 신발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눈이 오면 뭐 억수로 많이 눈이 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마침 이제 그 회사 딱 도착을 해보니까 프론트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여직원이 딱 있으면서 왜 왔느냐, 언제 만나래 이렇게 자꾸 이제 묻는 가운데서 할머니 어머니가 신이 다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자기가 신고 있는 슬리퍼를 딱 벗어주면서 할머니 너무 발이 얼어갖고 안 되겠어요. 슬리퍼를 좀 바꿔 신으세요 해놓고 회장 있는 대로 이렇게 부축을 해가면서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론트에서 회장 방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할머니가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이 회사에 직원 하나가 내가 언제 온단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온다는 그것도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직원 하나가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준 게 너무 고맙다. 그렇다면은 이 직원 하나 때문에 직원을 두고 있는 회장은 어떤 분이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5분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건물을 팔 생각을 하게 돼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매스컴에 언젠가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하느냐? 이건 실제적인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낙심해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실패만 많이 했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고통 속에 헤매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면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쌓았던 죄의 업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대개다 보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믿고 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으면은 세례 받는 날이 영적 생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좀 봐보세요. 성경을 좀 찾아가. 요즘 다 이걸로 보니까 좀 모르는데 성경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익히게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은요,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이전에 인간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이 시작됐는데 그때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무리 봐도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때가 내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전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건성건성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내용을 알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사람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정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라고요. 진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동물 같으면은 내 가정에 있는 거 팔아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없애거나 팔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너무나도 문제가 왔던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어머니는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명의 계모들이 말이죠, 있어요. 게다가 그 밑에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의 어려움 말로 할 수가 없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볼 때 형들이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결국은 막 돈 몇 번 받고 말이죠, 애굽으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큰 언약, 그걸 붙잡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이 틀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깁니다.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저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하나님 축복이야. 오히려 말이죠, 빈정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 형제가 이렇게 창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보다 찰스 웨슬레가 동생인데, 그 찰스 웨슬레가 찬송 시를 지었어요. 어떤 찬송을 지었느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찬송했어요. 만입, 입이 몇 개란 말입니까? 10,000개가 내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입이 10,000개로. 근데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면서 얼마나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그런 말 많이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입 하나 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이 80이 다 되어도 응답이 안 오던 모세,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80년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국부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전에는 모세도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웠을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 보고 말이죠. 저 군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진짜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던 모세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불러냈잖아요. 사무엘,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을 때가 조그만, 아마 어렸을 때예요. 태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바쳐져 버렸으니까. 다윗은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는 한 가정의 자녀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항상 붙잡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원이 틀려져 버려요. 여러분들 하루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이 지나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가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의 형들 한번 봐봐요. 형들은 육신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보다는 그냥 이세, 평범한 한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아마 이세가 좀 뛰어났던 인물인가 봐요.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위인들처럼 가장 먼저 영적인 나의 신분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따르느냐? 신분이 확인됐으면 거기에는 권세가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왕이면은 왕의 권위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뭡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자신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 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신분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편안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건지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언제냐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자, 여러분 요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냈다, 이거예요.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소 1장의 주된 내용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냈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 1940 몇 년생이죠? 43년생이에요. 제가 55년생이에요. 전부 다 40대, 1900년대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 2025년에 지금 살고 있어요. 키 크게 봤자 70, 80,
많이 살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에 불러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해할 수 있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게 된 존재 근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아담, 하와 때부터 여기서 존재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없었으면 나의 존재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쭉 이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창조 근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존재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이 보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7절 8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되게 하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로 기업이 되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을 때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찬 경륜을 위해서 너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천하를 다스리며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일. 이것 다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라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선택받은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했다. 이것은요, 진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이해가 안 돼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해결과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가 때가 찬 경륜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왜 보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슨 가치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국들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쟁과 너무 위험한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 중국, 또 러시아, 또 많은 나라 자기들이 강대국 됐다 막 달라들고 있어요. 군비 확장,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강대국들이 전부 다 전쟁을 거의 다 일으켜냈어요. 약소국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쳤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똑같은 시기잖아요. 솔직히 말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많이 죽고 불행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고. 지금 말이죠.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봐서도 좀 알겠지만은요. 지금 대만, 타이완이죠. 이미 전쟁의 위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이 약한 민족이 있을 때는 약한 나라일 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는 대만을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원래
대만이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말기했던 청나라에 항거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인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손문이라는 사람, 순원이라 그러잖아요. 손문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제청했어요.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제 정치, 왕이 군주가 돼가지고 나라가 썩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나라가 좀 민주주의로 바꿔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화민주주의, 이걸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1900초년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화민주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기로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누가 이런 모택동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또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싸움이 됐어요. 민주주의 세력하고 공산주의 세력,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국공내전이라 그래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래요. 국공내전. 1927년부터 1950년까지 23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내전 때문에 말이죠. 피폐하고 병들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공산주의 너무 크게 일어나 모택동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결국 말이죠.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대만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게 타이완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계속한 게 오늘날의 대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모택동이 그랬던 거기는 공산주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시진핑이 갔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대만이 우리 땅이지 않느냐. 우리 중국 대륙의 일부분이었지 않느냐. 다시 찾아야 된다. 뭐하고 좀 똑같습니까? 지금 말이죠.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하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도 똑같아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거기 붙어있던 땅을 갖다가 러시아는 민주주의 한다 그래가지고 이념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이런 전쟁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강대국으로 이렇게 벌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하면은 먹히게 돼갖고 있는데 강대국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잘 보셔야 돼요. 배후에는 뭐가 일어났겠어요.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창세기 3장 문제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흑암 세력입니다. 지금 흑암 세력,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들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이 사단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 하필은 우리 집인지 모르겠어. 이해 안 되는 그런 문제의 근원을 살펴봐요.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게다가 후진국 이런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거기에 붙잡혀서 눌리고 착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흩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속국이 되기도 했어요. 나라를 다 뺏겨버렸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쓴 이유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요걸 딱 붙잡아 보세요, 한번. 우리의 후대는 얼마나 앞으로 위시대로 올 것이냐.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시급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잘하는 대로
옥중서신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뭡니까? 에빌, 골몬, 골로새서 5개 책이 바로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로마를 언급했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기 감옥에 좀 들어가서 그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항상 바울은 로마가 복음화에 대야만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저 로마를 정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번에 저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에베소를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소개를 해주는데 쭉 그 시가지에 있었던 폐허들 있잖아요. 그 유적들만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님, 아데미 상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데미 신상 있잖아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그건 이제 막 무너지고 없는 거겠죠. 근데 아데미 신상이라는 게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이 거기에 따 있던 데가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창세전을 불러냈다,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냈구나. 이게 그때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떤 집은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온 식구가 다 정신 이상이 된 식구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해결 못하니까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불행한 가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불러냈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모르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거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여러분도 같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이 편지가 언제 쓰여진 줄 압니까? 주전, 그러니까 주후죠. 주후. 61년에서 62년도에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에베소서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61년, 62년 때 에베소서가 쓰여졌는데 7, 8년 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로마 황제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멸망당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7년, 8년 전에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후대들은 23개 나라로 처참하게 어떻습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 영적인 신분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날 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겠는가?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 먼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왜 임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전 세계 후대들이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떤 때 보면 답답해요. 진짜. 이래갖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언약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이것이 어느 날 나와 내 가정에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소경 앞에서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전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만이 소경된 이것도 답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불행한 거, 나에게 있는 문제들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먼저 찾아내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말이죠, 창세전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요 모든 것은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앞으로 마지막 말세 지말 시대라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 끝에 다 왔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복음이 갈수록 사라지게 될 거예요. 법으로 이제 많은 걸 금해놔 가져 갈수록 복음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법적으로 다 정해놨잖아요. 왜 자꾸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만 그렇게 옳다고 하고 다른 게 다 틀렸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희 기독교만 강조하지 말라, 모든 종교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요. 종교 통합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는 이게 누가 말해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죠,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말이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를 갖다가 조금만 해도, 이래 해도 괜찮아, 이것만 해도 괜찮으면서 우리 마음을 점점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타협을 하게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하면은 황당하다고 말하는 그런 날이 계속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이거 선포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있지만 말씀대로 역사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바울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의 침울했던 과거, 불행했던 과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창세전에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아니면은 살 길이 없어요. 아까 창세전에 뭐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러냈다 그랬지, 인간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있어? 근데 이걸 알려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주석에서 나왔더라고요. 답이 주석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불러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낸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낙심한 자는 어떡합니까? 진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과거 쳐다보지 말고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잘못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나에 대한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나 부지런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줄 알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드실 주의를 믿습니다. 오늘 은혜 속에 힘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니처럼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필요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이지만은 나같이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사람을 모이는 교회도록 만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